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날에 남한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는데 이 전쟁으로 많은 피해가 생겼습니다. 사망, 실종이 160만 명이 넘었고 이재민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구의 25% 이상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이 전쟁으로 온 가족이 몰살된 곳도 있었고 한 마을이 불탄 곳도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피해와 고통을 주는 무서운 것입니다. 때문에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항상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너희 대적 마귀라고 하는 말은 마귀는 우리와 전쟁을 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마귀가 우리와 전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로 마귀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전쟁하는 것은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이 연약해서 만들어낸 허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할지라도 마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천사들의 리더였는데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늘에서 추방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는데 이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귀신은 이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간혹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부하들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귀와 전쟁한다는 것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전쟁할 대상은 마귀라는 거죠. 간혹 사람을 전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과 전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대적해 전쟁하는 자들,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전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전쟁의 대상으로 삼고 전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전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할 대상이고 전도할 대상이죠. 우리가 전쟁할 대상은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만 혼자 지옥 가는 것이 억울해서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찾는 사자가 우는 사자입니다. 이 배고픈 사자는 먹잇감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달려들어서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고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를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물어뜯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아무렇게나 물어뜯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인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마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기 광명의 천사는 빛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가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빛의 천사로 다가오니까 우리는 경계하지 않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마귀는 그때서 본 모습을 드러내죠. 그리고 사정없이 인정 사정없이 물어뜯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것은 뱀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롭다, 아름답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아담은 뱀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뱀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거죠. 그를 공격하고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무서운 모습으로, 뿔 달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지요.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자가 마귀인지 천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공격합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죠. 몇 년 전에 인도에서 한 청년이 장난으로 어느 동물원에 있는 사자 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장난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자 한 마리가 그 청년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목을 물어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는 그 청년의 다리나 팔을 물지 않고 오직 목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목이 가장 연약해서 그것을 물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는 이 청년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공격한 거죠. 사탄도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때 아무데나 공격하지 않아요.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알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데 어느 부분만 건드리면 분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연약한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압니다.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연약한 사람한테는 물질로 공격합니다. 또 마음이 연약한 자는 그 마음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욕적으로 연약하면 정욕으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30냥은 노예값이에요. 그 자신의 스승이고 구원자인 예수님을 어떻게 은 30냥 노예값에 팔아버렸습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가장 연약한 것이 뭐냐면 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마귀가 그 가장 연약한 가룟 유다에게 가장 연약한 것이 돈임을 알고 물질로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실패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마귀를 이기려면 근신하고 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근신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입니다. 깨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오늘 4장 7절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4장 7절에도 근신하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권면합니까? 그것은 자신이 예전에 기도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 깨웠습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근데 또 잠들었어요. 그걸 3번이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깨워도 제자들은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 그는 마귀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종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귀에게 패한 거죠. 베드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마귀를 이기려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가는데요. 이 광야길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무기도 없었고 전쟁할 그런 의욕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말렉은 그렇지 않아요. 전쟁 경험이 많은 무자비한 족속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손을 내리자 아말렉이 이깁니다. 손을 들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기도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패하고 마는 겁니다. 아말렉은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손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마귀를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이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무조건 마귀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두려워하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마귀를 대적한다고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적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대적해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멸하실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 마귀를 멸하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굳건히 갖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마귀를 능히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굳건히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울 왕,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연약한 목동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대적해서 물리칩니다. 그럼 어떻게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키가 크지요. 2m 90 정도 됩니다.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지요.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돌멩이 5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돌멩이 5개를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돌멩이 하나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다윗은 돌멩이 5개나 준비했을까요? 혹시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하면 어떨까? 염려가 돼서 하나 실패하면 또 하나 던지면 될까? 그렇게 해서 5개를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 5개를 준비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5개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블레셋에는 골리앗 말고 4명의 장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그 블레셋에 있는 4명의 장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골리앗까지 5명이죠. 그 5명의 장수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5개의 돌멩이를 준비한 겁니다. 돌멩이 하나당 1명의 장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5개를 준비한 거죠. 다윗이 이렇게 돌멩이 하나로 장수 1명을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과연 돌멩이 하나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 하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마귀, 골리앗, 돌멩이 하나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약해요. 그 마귀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를 가지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대적하면 돌멩이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두루 다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잠자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공격하는 마귀, 그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해서 우리의 원수인 마귀, 대적인 마귀를 이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